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주님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청년부 표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2024년도 청년부 표. 모르시나요? 우리 교회 이제 미아교회 이제 그 앞에 현관을 보시면 거기에 다음 세대 표어가 이렇게 딱 3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 올해 표어는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라. 뭐였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네, 2024년도 표어는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빨간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청년부 표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만 이 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해였나요? 제가 이 청년부 표를 정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정해진 표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라였습니다. 근데 올 한 해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정말 올해 표처럼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2024년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강도사고시와 결혼 준비로 인해 올해 상반기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그 이후로는 교회 각종 행사와 또 수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올해는 정말 다산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가장 큰 기쁨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좀 힘든 일과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이렇게 버티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설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잠시 사역을 내려놔야 하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힘들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문제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가 사역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제 개인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이 엄청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겪게 되는 이 고난의 강도와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 왜 하나님이 올해 이 표와 말씀을 주셨는지 이제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한 해의 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와 비전이 우리의 삶과 또 여러분 이 청년부 공동체의 방향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2025년 청년부 표어는 무엇일까요?
네, 눈치가 아주 좋습니다. 은총 청년. 네, 맞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힘쓰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힘쓰라. 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2025년 청년부 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갈 내년 25년도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갈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청년부는 모여야 할 때입니다. 저에게 왜 이런 감동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여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자주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자주 모여야 한다는 그런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이런 감동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25년의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가 함께 품고 갈 내년도 비전과 그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의 맥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과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하기만을 힘쓰며 오직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고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언 소리를 마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게 되죠. 그들이 서로 당황하며 예루살렘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일어나 그 군중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요엘 선지자 예언이 이제는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했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임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11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을 쭉 한번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베드로와 11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할 수 있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했다가 이들이 다 잡혀 들어가거나 유대 사회로부터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단절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기도했던 이유가 혹시나 자기들이 잡혀가거나 끌려갈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적발될 시에 생명의 위협과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될 수 있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곳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를 믿었다고요?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약속,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바로 이 120문도들이 믿은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120명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장에서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몇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요? 120명. 120명만이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고작 120명 뿐이었습니다. 거의 대략 380명, 무려 반 이상이 나갔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서 했던 혼인잔치 비유처럼 밭일하러 간 사람,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 자기 꿈과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자기 일, 자기 사업, 자기 꿈이 더 중요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선물들을 못 받고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또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하기를 힘쓴 자, 모이기를 힘쓴 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또한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신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 저 사람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 되었든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됐대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대요.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한 것뿐인데 그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양심이 바로 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응하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요? 세례를 받고 그 날에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자,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반드시 놀라운 일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믿고 살기로 결심한 자, 또 주를 위해 살기로 한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42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들이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가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성전을 얼마나 모였냐면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영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영적 분위기, 그런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임, 그런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내가 어찌해야 할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불을 받으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그 불이 우리 청년부에 뜨겁게 붙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소망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들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할 것이고요,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눈 것은 여러분들도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른 장작처럼 정말 말라 비틀어진 장작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불타는 장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이 비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 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저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배를 같이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 한 비전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며 전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